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설교를 잘하고 못하느냐 하는 것은 설교를 했을 때에 그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느껴지는 것, 그리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던 말씀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내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설교지요. 오늘 이 설교가 본문에 있는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옥중서신 시리즈 35번째 시간으로 골로새서 19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성도의 일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지는 일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으로 참 힘들었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골로새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들 중에 대부분이 그러한 것처럼 골로새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에 교리가 나오고 후반부에 윤리가 나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믿는가, 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3장과 4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윤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복음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계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짓 교사들의 오류와 악함을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교하면서 드러내 주었습니다. 참된 교훈을 먼저 말한 이후에 거짓 교훈을 비교하여 그 오류와 악함을 들추어낸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는 1장과 2장에 근거하여 교리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른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만 그 진리를 근거로 삶을 촉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그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도 여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뜻한 대로 참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다루기 시작하는 그 첫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왜 우리가 깨달은 진리에 합당한 삶에 자주 실패하는지, 뒤집어서 말하면 실패하지 않고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방법을 먼저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로 받고 나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이 말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참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게 될 텐데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먼저 점검해 보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성도의 삶의 윤리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런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적용은 그러므로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너가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고 이와 같은 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복됨에 합당하게 너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에서 말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로새서만이 아닙니다.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교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윤리를 말해주는데 그 첫 시작인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냥 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먼저 쫙 설명해 주고, 그 은혜가 얼마나 내게 복된지 과분한 것인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바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교리에서 말해주고, 4장부터 6장까지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윤리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4장 1절은 어떤 말로 시작되어지느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다 그러므로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너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거를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서, 자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줄 아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지, 먼저 내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안 만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안 만큼 삽니다. 신앙 연륜이 되면 될수록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안 만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당연하지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적용은 그러므로 이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깨달은 만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러면 그 삶을 우리는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2장 20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3장 1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게 바로 성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삽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옛사람의 흔적이 날마다 죽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내가 날마다 다시 태어나고,
이러면서 주님 닮은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향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거스리고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사는 것, 죽고 사는 이 경험이 계속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도다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흐름들을, 말씀들을 정말 차근차근 씹어가면서 왜 그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연계성을 가지고 말씀들을 볼 때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들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다시 살아난 그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핏값으로 다시 살게 된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 어때요? 나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타 사람들처럼 땅의 것을 더 많이 내 손에 쥐기 위하여 정말 분주하고 바쁘게 혈안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면 너희는 반드시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의미입니까? 영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살아라. 네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살아라. 잘 드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구원에 합당해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자주 실패하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위에다 두지 않고 땅에다 자꾸 두니까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자주 일상적인 일에 바쁘고 급해 보이는 일들에 혹은 내 악한 본성이 요구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일들에 내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거듭거듭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들에 두고 살아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들은 뭘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를 합니다. 여기서 위의 것이라고 말하니까 마치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위에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천상에 속해 있는 어떤 것, 이런 것을 찾으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직장에서 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사업을 하고 이웃들과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은 덜 생각하고 하나님과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해라,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3장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생각해 보겠지만 여기서 1절에서 율리를 말하는 가장 첫 번째 구절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해놓고 3장 4장을 보게 되어지면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어떻게 받아내야 되는가, 일터에서 일은 어떻게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다시 땅에서 네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은 생각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종교적인 영역에 네 마음을 두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면서 내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직장에서 일하고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웃들과 사귀고 그래야 성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말이 종교적인 일에만 전념하고 일상의 삶은 무시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을 두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 이런 의미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경건의 핵심은 일상적인 삶에 드러나 있습니다. 일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 내 신앙이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측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바로 일상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일상을 배제해버리고 종교적인 영역에만 집중하며 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신앙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붙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었으면 그가 얼마나 그 마음을 위에 두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니까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마치 지상과 천상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지요. 내세에 초점을 맞춰놓고 현세는 좀 무시하며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큼 오늘을 제대로 살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중요성을 놓치고 살아가지요. 오늘을 단지 내일을 준비하는 날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제에 매여서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살게 되었으면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살게 되어지느냐?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일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에 충성하게 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속에 해석하고 흘려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일에 또 충성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위의 것을 찾고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라는 말이 내세에만 초점을 맞추고 현세는 등한시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위의 것들에 두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해놓고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느냐? 거기는,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이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곳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것을 말하면 내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것입니까? 위에 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기독교가 말하는 윤리의 핵심은 철저하리만큼 관계 중심의 윤리입니다. 일 중심이 아니에요. 이것하고 저것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 때문에 이것을 하고 저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가 뭔가를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마음을 위에 두고 산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모든 명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명령이지요. 내가 판단하고 따져봐서 뭔가를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장 3절에서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마라 하고 3절에서부터 10계명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1절과 2절을 가리켜서 우리는 10계명의 서론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서론에서 뭘 말해주기 시작하느냐?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관계를 먼저 선포해주고, 너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들어왔으니 너희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왕이 되시고 너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나라의 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관계를 먼저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먼저 말해주고 나서 3절이 되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름 10계명이 쭉 이어지는 것이지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들어왔으니, 혹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을 먼저 행해 주었으니,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게 그 관계 속에서 백성에답게 이런 것들은 하고 이것들은 하지 말고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윤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해코지 할까 봐, 혹은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복을 받으려고, 이것도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기의 독생자의 그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를 늘 은혜로 대해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바로 여기서부터 뭔가를 하고 안 하는 힘과 의지와 사모함이 생기는 것이, 이게 진짜입니다. 관계는 제쳐놓고 그저 뭔가를 하고 뭔가를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일중심이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하고 안 하는 것, 이것만이 진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물에 마음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건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을 느끼고 있고 깨닫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예배의 형식을 다 따라간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기에서부터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목자요 나는 그분의 양이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성도의 삶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더 유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계속 그분께 두는 것입니다. 그분께. 뿐만 아니라 이런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모든 윤리가 관계 중심의 윤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으면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어그러진 관계들을 제자리에 돌리고 싶어서 정말 많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단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도를 터득하고,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단순히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위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곳에 내가 살아가는 것에 모든 이유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 때문에 예수가 계신 그곳에 내 마음을 두어야,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계속 두어야 내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비로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저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네 마음을 두고 살라. 여기서 위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계신다는 상징으로 해서 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두고 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신다. 내 마음을 위에 두라는 것은 일상을 무시하고 종교적인 영역에만 집중해서 산다는 말이 아니라, 현세는 제쳐놓고 내세에만 집중하며 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하여 두고 이 땅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지요? 이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두기 전에 일상의 바쁜 일에 그냥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단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에 내 마음을 먼저 빼앗겨버리기에 삶이 따라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변명하지만 아니요. 더 정직하게 말하면 마음 자체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육신이 안 따라주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안 따라주면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강력하게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육신이 안 따라줘서 그것을 못하게 되어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육신을 복종시켜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 과정들이 없어집니까?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육신이 따라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슬픔이 없어요. 아픔이 없는 것이지요.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땅에다가 내 마음을 두고 사니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의욕 자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WWJD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바로 내 마음을 주님께 들여놓고 사는 방식입니다. 뭔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말했을까?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먼저 내 마음을 두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다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판단만 되어지면 그게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라고 판단되어지면 그게 나를 아무리 기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 할지라도 안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내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늘 다른 것에 휘둘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급한 것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됩니까? 급한 것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급한 것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단 한 번뿐인 그것도 신속히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늘 급한 일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면서 다 보내버리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내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거기 담아놓으신 그 사명 같은 건 다 놓쳐버리고 그저 급한 것들 해결하느라고 그 일을 감당하다 다 지나가 버리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내 마음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두고 나서 그 둔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두고 그 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삼토와 일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언제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두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더 가까이 붙여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성도답게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만 따라갑니다. 기가 막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위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1절 말씀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앉아 계신데요.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좌는 권세이지요. 통치와 다스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권세가 두고 이 땅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권세가 다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악한 공중자분 권세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의 권세다가 딱 두었을 때 이 땅 가운데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참새한 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온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보좌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 내 마음을 둘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자꾸 미혹하는 거짓말로 내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개야,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거야. 네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이 전부지 네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은 없는 거라고. 늘 이런 메시지를 TV만 틀어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만 하더라도 메시지 계속 우리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가운데 속에 내 손에 안 만져지고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서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말 영원한 곳에 두어야 되는데 정말 찰나와 같은 곳에 내 마음이 자꾸 들여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가만 보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 끝없는 이런 메시지를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고 네 손에 만져지지 않는 것을 네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메시지에 너무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까? 히브리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손에 잡히지 않지만 마치 손에 잡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여기에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저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 줄 아냐. 이 말에 우리 성도들 그렇게 흔들려요. 위에 있는 것 그래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그것은 지금 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자 한번 봐라. 네 눈으로 봐라. 자 네 손으로 한번 만져봐라. 이 땅에 좋은 게 얼마나 많으냐. 이런 메시지 자꾸 쏟아놓으니까 위에다가 내 마음을 두지를 못합니다. 저 역시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참 좋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것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연륜 가운데 인생 연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 정말 갖고 싶다. 저거 정말 누리고 싶다.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좋다고 말하는 거 그거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만족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우리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이거 가지게 되어지면 행복할 것처럼 이 자리에 가기만 되었으면 이제는 문제 없을 걸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끝없는 욕망. 이게 얼마나 무섭고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미혹하는 그 메시지를 쏟아낼 때마다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게 무엇이지요? 내 안에 있는 끝없는 욕망이 그 유혹을 다 맞장구 치면서 거기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두었던 마음들이 자꾸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에 인생들 가운데 찾아온 가장 큰 비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누려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입니다. 도무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배우지를 못합니다. 인생이 느끼는 모든 불행의 뿌리 중에 하나는 욕망은 끝없이 생기는데 아무리 채워도 그게 채워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무적행 같습니다. 무적행. 무적행이 무엇이지요? 아주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아무리 내려가도 바닥이 보이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바닥이 없이 밑에까지 있는 그런 큰 구덩이. 이게 바로 무적행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욕망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쯤 되었으면 채워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또 다른 욕망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 채우기 위해서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손에 꽉 잡았는데 또 다른 욕망들이 생기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고요. 무적행 같은 것을 채우려고 하니 채워지질 않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궁하든지 아니면 부하든지 그 모든 상황에서도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던지는 메시지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눈에 보이고 네 손에 만져지는 것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후패해져 갑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하고 3장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에 진짜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위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냐. 열심히 취해라. 힘을 다해서 네 욕망을 채워라. 아니요. 헛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다 가져보았다. 공부도 할 만큼 했다. 모든 것을 다 즐겨보았다. 그런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을 언제나 위에 두고 살면 어떻게 되어지지요?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다가 딱 두고 살게 되었으면 어떤 일이 가능해지느냐? 이 세상이 미혹하는 그 모든 달콤한 유혹들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위에 내 마음이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흔들리지를 않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 앞에 너무 쉽게 굴복하고 타협해 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 가운데 힘을 다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예배당 문을 갖다 펄퍽 차고 나갔다 할지라도 이내 3터와 1터에 나가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위에 제대로 두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미혹하는 소리 계속 들려오는데 내 마음은 위에 두지 않고 밑에만 자꾸 두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역사 속에 보게 되었으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청교도 목사님들 그리고 그 시대의 성도들은요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한 달에 하루를 구별했습니다. 주일을 구별하는 것 외에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월차 내듯이 구별을 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루 온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땅으로 내려오는 내 마음을 위에다 또 고정시키는 거예요.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그 날은 특별하게 보냅니다. 다른 날에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그날만큼은 구별해서 내 마음을 자꾸 위로 올립니다. 새벽 기도자들이 하루에 첫 시간을 구별하여 내 마음을 먼저 어떻게 해요? 위에 두고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일상으로 쑥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 그분의 통치가 있는 보좌에다가 다 먼저 올려다 놓고 일상으로 들어가야 제대로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존 오웬 목사님, 400년 전에 그렇게 영국에서 청부대를 일구었던 존 오웬 목사님, 그분은 새벽 4시만 되면 잠자리에 일어나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충분히 머물러요. 그리고 그 마음을 먼저 위에다 두고 일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니,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목사인 동시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이었어요.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교수도 하고 행정도 보면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보다 불구하고 틀림없이 아침에 첫 시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충분히 그분을 누리면서 내 마음을 그 위에 두고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속에 땅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다운 삶에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이제부터는 좀 다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새벽 예배 늘 드리라,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라, 모든 형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첫 시간, 그 시간에 그냥 일상으로 쑥 들어가지 마시고 잠시라도 내 마음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 내 마음을 더 가까이 탁 붙여놓고 일상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위에 두어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골로새서 1절부터 4절까지 쫙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말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그 전개하는 그 과정들이 기가 막혀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참 이 가운데 속에 성령님이 진짜 역사에서 바울의 손에서 이런 글들을 쓰고 있구나, 이것들이 느껴집니다.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 말씀 보면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좀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어머니께로부터만 받은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로운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것이지요.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받은 새로운 생명에 어떤 속성이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춰져 있다는 것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뜻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는 생명인 거예요. 분명히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감추어져 있어서 내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도 아니하고 내 귀에 확연하게 들리지도 않아요.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요. 8절 말씀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지금 거듭난 생명, 새로운 생명을 말하면서 뭐에다가 지금 비유해요? 바람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뭇가지나 잎사귀가 흔들리고 보면 바람의 존재는 인식해요. 근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감춰져 있대요. 내게 주어진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존귀와 영광이 분명히 느껴져요. 경험이 되어져요. 그런데 다 드러나지 않아요. 감추어진 생명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지요? 이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명답게 사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 눈에 확연하게 보여지고 손으로 탁탁 잡히게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 새로운 생명에 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감추어진 생명. 믿음을 요구하는, 그래야지만 그 생명을 확신할 수 있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믿어지는데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는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저 나라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질 영원한 생명과 복락이 안 믿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닌데 감추어진 생명이라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런 말씀을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병도 낫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고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형태의 복들을 참 많이 받고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문제가 뭐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것들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급성장을 해온 한국교회인데 어느 순간부터 전 세계 유례 없이 급 하강하고 있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감추어져 있는 생명, 이런 것은 관계없고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을 더 사모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와 성도는 현격하게 그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만져지는 것,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증명한 것들도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들로만 판단하는 거야. 아니 그 가운데 속에 정말 묵직하고 견고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달려드는 성도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다 눈에 보여 내 손에 만져져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질 않아요. 교회 역사를 보게 되었지만 한 사회에 15%만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그 사회가 뒤집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5%가 훨씬 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교만과 음란과 탄심과 착취와 차별과 이런저런 불법한 것과 불의한 것들이 가득한 이유가 뭐냐? 교회와 성도들이 위에 두었던 마음을 계속 땅에 두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날라오는 돌멩이였어요. 그 손에 만져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돌에 맞아서 흐르고 있는 피가 만져지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안을 열어서 하늘을 보지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는 천사의 얼굴로 죽었어요.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 눈에 뭐가 보이는지, 내 손에 지금 뭐가 만지는지에 따라서 그 가운데 내 인생의 모든 행불행이 다 좌우되는 것처럼, 거기에 내 모든 찬송과 저주도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무슨 힘이 있어요? 세상 사람 똑같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땅에 붙어있는 내 마음을 계속해서 위로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성도답게 구원에 합당하게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새로운 생명이 분명히 감춰져 있는 생명이지만 여러분 끝까지 감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성경 말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은 우리가 받은 이런 새로운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다운 것을 찾기가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믿음?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감추어뒀던 생명이 다 드러나게 되리라. 이걸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새로운 생명이 감춰져 있다가 안전하게 잘 보호되고 지켜지다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생명 속에 담겨있는 영광과 존귀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믿으십니까? 그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새로운 생명의 진가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한 것처럼 보여서 내 마음이 흔들 때 있지만 명확하게 눈으로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때는 눈으로 다 보게 될 것이고, 지금은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그때는 손으로 만져서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도 하늘에다가 내 마음을 계속해서 올려두면서 이 땅을 살 때 이 땅의 삶도 더욱더 충성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잡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게 정말 관건입니다. 성도의 삶은 내 마음이 위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여기에 관건인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죄와 질병, 인생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은 다 거두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세우신 그 은혜라고 하는 질서가 편만해질 텐데, 그때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내 안에 시작된 새로운 생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인지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아니라도 내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 그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화끈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감춰져 다 들춰놨을 때 그 가운데 속에, 이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분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어떻게 살라고요? 내 마음을 땅에 자꾸 두려고 하지 말고 위에다 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고,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때 자꾸 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둬야지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들에 내 마음을 두어야 우리의 일상이 제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1토와 3토에서 바쁘고 급한 일에 휘둘리다가 정말 중요하고 영광을 놓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위에 두고 살 때 그 감추어진 그 새로운 생명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드러나기 시작해요.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과 그 존귀가요, 이 땅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위에 두고 사는 그 성도들의 그 다름이, 그 복됨과 영광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성도를 왜 가운데 두고 있느냐?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이 새로운 생명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광과 그 복됨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경험되기 시작해요. 우리 정말 이렇게 삽시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닙니다. 내 손으로 만져지는 게 전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위에 있습니다. 하늘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망가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전보다 우리 더 풍성하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다 보지만 오늘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얼마나 풍성하게 삽니까? 한 3, 40년만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을 지금은 불평하는 주제입니다. 너무나 망을 누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땅이 메말라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사니까. 위의 것, 결코 다음이 없는 것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땅의 것에 다 마음을 두고 누가 더 많이 갖는가? 경쟁하며 각축하며 혈안되어 있으니까 그 가운데 속에 마음속에 정말 참된 기쁨을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도 다르게 살아야죠. 우리 성도라도 위의 것에 좀 마음을 두면서 진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복된 삶인지 그걸 좀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데 나도 똑같이 위에다 마음 두지 않고 땅에다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쑥 들어가서 이전 투구하고 있는데 성도의 아름다운 그 존영이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딱 고정시켜 놓고 살아가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그때 내 영혼에 눈을 들어서 위 좀 봅시다. 위 좀 봅시다. 내 마음을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 고정시켜 놓고 내 일상 가운데 내게 시작되어진 그 새로운 생명의 권능이 늘 드러나게 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힘나게 하고 신나게 하고 살려내고 복되게 하는 일에 나 좀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내 삶토와 일도로 쑥 들어가게 되었으면 자꾸 내 마음이 땅에 두어집니다. 배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을 하루의 첫 시간에 내 마음을 먼저 주님께 딱 붙여놓고 그리고 일상으로 들어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추어져 있는 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받게 될 복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기에 오늘 여유 있게 다른 사람들 살려내고 일으켜주면서 힘나게 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